들었던 18절에서 25절 말씀에서는 핵심 구절이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아주 미련해 보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약해 보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러나 맞습니다.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능력과 기적이 당장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병이 낫고 또 눈에 보이는 기적들이 당장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땅에 계실 때 그런 기적을 행하셨지만 가장 큰 기적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기적이었습니다. 지금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믿을 때 눈에 보이는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십자가의 복음은 아주 좋은 사상체계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아주 그것이 사람의 지식의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사용하셔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믿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서 구원받도록 했습니다. 믿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미움과 질투와 거짓과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도대체 믿게 됩니까? 지난주 24절에서는 그러나 그들 자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오직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만 십자가의 복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 자체는 어리석어 보이고 약해 보이지만은 믿는 이 복음을 믿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누가 이 복음을 믿는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만. 복음을 많은 사람이 듣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불러주신 사람만 이 복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신실하게 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일을 계속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는 복음 전하는 사람을 주셔서 계속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켜서 계속 같은 복음으로 믿게 하시고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고서 구원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다시 이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의 능력을 새롭게 체험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의 마지막 말씀 25절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우리 나눠드린 사역으로 된 것 2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또한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는 일은 그 이루시는 일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약해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이 만들어낸 지혜와 사람이 만들어낸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윤리 교육을 통해서 거룩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리스도 때문에 사람이 거룩하게 변하는 참 지혜가 있습니다. 정말 좌절되고 힘이 없을 때 다른 상담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그렇게 힘을 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리석고 약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그 복음을 통해서 당신의 지혜로 강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복음 자체가 어리석어 보이고 지혜롭다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사람들도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고 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고 약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복음을 믿도록 하셨고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여기는 우리들도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고 많이 지혜롭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지혜와 능력이 그렇지 많지 않은 우리들을 불러서 믿게 하심으로써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의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아주 많이 배우고 아주 지혜롭고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쪽에 들지 않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고 지혜로운가를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메시지가 십자가의 메시지가 어리석고 약해 보이지만 지혜 있고 강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멤버가 된 우리들도 어리석고 약해 보이지만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먼저 26절에서 28절은 하나님은 어리석고 약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롭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26절에서 28절 말씀 사역으로 된 부분 같이 읽읍시다. 왜냐하면 형제 자매들이여 여러분의 부르심을 주목해 보십시오. 육태를 따라 지혜 있는 자들이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들이 많지 않고 출생병이 좋은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지혜로운 자들을 그분이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요. 또 세상의 약한 것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셨는데 강한 것들을 그분이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요. 또 세상의 출생 배경이 나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없는 것들을 선택하셨는데 있는 것들을 그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인데, 자, 부르셨다 말, 또 선택하셨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부르셨다는 말은 24절에서도 그들 자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자, 여러분 여기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믿고 있는 우리 모두는 마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믿은 것이지 귀로 듣는다고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자, 이 편지를 처음 받았던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자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의 지위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무엇에 대해서 왜냐하면이라고 말합니까? 25절에서도 왜냐하면, 26절에서도 왜냐하면이라고 말하고 있죠.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까? 24절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24절에서 무엇을 선언했습니까?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역으로. 그러나 그들 자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이것,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지혜가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는 25절에서 첫째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쪽에서 말한 것을 요약해서 말했습니다. 복음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는 두 번째 증거, 왜냐하면 교인들의 구성을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십자가의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 십자가의 복음에 반응하고 믿게 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준 여러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교인들 여러분, 육체를 따라서 세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출생병이 좋은 자들도 많지 않습니다. 아마 실제 고린도 교회는 노예들이 반드시 상당수 있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아마 60, 70%는 노예들이 있었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물론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지식인들이 꽤 있었습니다.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었을 때 교인들이 맞지, 나는 그렇게 많이 배웠고 그런 사람은 아니지, 사람들이 보기에 참 지혜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니지,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지.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게, 물론 앞쪽에서 21절 22절에서 이야기했던 능력은 표적, 기적의 능력입니다. 근데 기적의 능력뿐만 아니라 어떤 실력, 물질적 실력, 권력, 그걸 이렇게 이렇게 권력의 힘, 그런 힘이 있는, 세상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문이, 출생 배경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물론 아주 박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지혜로운 분들이 있지만 그분들은 그런 지혜를 다 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적으로 지혜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나는 박사네, 교수네 하고 그것을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오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의 복음만 바라보기 때문에 사실은 어리석은 자로 쏩니다. 뭐 몇 분 배운 그런 분도 있지만 우리 교회 상당수 성도들 중에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분, 그런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또 아주 실력이 있어가지고 아주 뭐 큰 정치가라든지 또 재물이 많은 분, 그런 분들이 많지도 않습니다. 가문이 아주 좋아서 아주 명문 가문 출신들도 아니고 그냥 소박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불러 모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27절에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지혜로운 자들을 그분이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사람들이 가진 지식, 무슨 뭐 과학의 지식이나 또 철학적 지식이나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지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참으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바깥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26절에서는 부르심이라고 말했다가 27절은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21절에는 믿는 자들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는가? 하나님께서 누가 구원을 받도록 합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쪽에서는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무한한 행동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 영혼을 맡기고 내 마음문을 열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는가? 그것은 불러주셨기 때문에 믿는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 이 복음을 듣고 성경도 읽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으로는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불러주고 어떤 사람은 안 불렀는가? 그것에 대한 답이 바로 선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했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가지고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마음으로 불러주셨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생각하면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를 정말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물론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부모님으로부터 복음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복음 말씀을 듣는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가 성인이 되어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불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선택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여기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능력에 따라 되는 것이라면, 지혜를 따라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할 수 없죠. 그거는 자기 능력으로 된 것이고 사람의 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선택하는 사람의 자유죠. 만약에 어떤 바깥에 무슨 강제가 있거나 바깥에 어떤 이유 때문에 한다면 그건 선택이 아니죠. 하나님의 완전한 100%의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선한 것 때문이 아닙니다. 선한 것 때문으로 한다면 지혜 있는 사람들을 택해야 되죠. 아주 지혜 있고 탁월한 사람들을 택해야 되겠죠. 근데 사람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불러줄 때에 물론 아주 부자, 많이 배운 사람들도 불러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초대교회나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건 우리의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뭘 나타내기 위해서입니까? 29절에 나중에 보면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는 우리들도 자랑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못 배웠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우리는 가난하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게 이제 공산주의자죠. 공산주의자들은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것이 하나의 특권처럼 결국은 거의 특권이 아닌 걸로 됐지만은 그런 그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특별한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또 우리도 나는 못 배우고 나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 같고 또 자기를 자랑한다면은 그건 또 잘못된 거죠. 누구나 다 자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하자면 여기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단의 그 시범 케이스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게 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게 되었고 그리고 고린도 교인이나 지금 우리들 하나님이 어리석은 것들 어리석은 자들인 깨닫는 것이 둔하고 지식도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보고 여러분을 선택하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적용되겠습니까? 오늘 복음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도 적용됩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비밀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선택하시는지. 그렇지만 결과를 보고서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을 통해서 그 믿음 뒤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부르심 뒤에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 자신을 선택했다는 이 사실을 꼭 붙들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자랑하진 않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어떤 하나님? 주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 자,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없지만은 선택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는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리석음이 나타날 때, 남보다 지식이 부족한 것을 볼 때에 너무 슬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 알도록 선택해 주신 사실 때문에 참으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선택하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에 불러주셨고 믿음을 일으키셨고 일하고 있습니다. 능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원래 그리스도를 처음 믿게 될 때는 어리석었지만은 점점 지혜롭게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느낄 겁니다. 처음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보다 훨씬 지혜롭다는 것을 알 겁니다. 심지어 세상적으로도 많이 지혜롭게 되어가고 있다는 걸 알 겁니다. 거룩한 의미에서도 참 지혜롭게 됐다는 것을 알 겁니다. 옛날 같으면 그냥 불쑥 화를 낼 텐데 화를 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분노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는 걸 알고서 분노를 참는 얼마나 지혜로운 일입니까? 네. 화가 나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의지해서 웃고 기뻐할 수 있는 힘. 사람들이 마음 상태를 잘 파악해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일하는 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지 않도록 아주 지혜롭게 말하는 것. 그런 지혜에서 하나님이 점점 지혜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도 세상적 지혜는 많지만은 그 얄팍한 지혜로 그 얼마나 부끄럽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세상적 지혜로 정부 권력을, 공직자로서 권력을 아무렇게나 사용해가지고 얼마나 부끄럽게 되고 있습니까? 근데 그런 어떤 부끄러움보다도 삶 자체가 그들이 이제 부끄럽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게 되어가는 우리들은 세상 지혜는 적다 할지라도 점점 삶이 지혜롭게 참으로 그 거룩한 사람으로서 고상하고 품이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고결성과 순결함, 이것을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자기 지혜를 자랑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들은 참으로 부끄러운 겁니다. 그 부끄러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그날 더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셔서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은 부끄러워할 것이고 지혜는 적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은 더 그리스도를 자랑할 것입니다. 27절 또 세상의 약한 것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셨는데 강한 것들을 그분이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리스도를 만드셨습니다. 강한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 왔습니다. 감옥에도 가둬들이고 믿지 못하도록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이 더 강했습니다. 감옥을 지키던 그 빌립보의 간수가 선생님 어떻게 하고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 세상의 그 능력, 권력과 경제적 능력, 그 가진 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강한 것이 있지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축복 안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 안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볼 때는 참으로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인하여서 자랑하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약해 보이더라도, 세상적으로 약해 보이더라도 우락부락하면서 사람들을 협박하면서 사람들을 내 밑에 끌어들이고 사람들을 내 밑에 부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더라도 조용히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살아가고 세상적으로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강하게 일하십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때가 되면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드러납니다. 참된 힘이라는 것이 세상적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의 그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 힘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더 큰 위기가 왔을 때, 사람들이 가진 재물이 있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명예가 있을 때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어질 때는 허무해가지고 자살을 하거나 정말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작은 것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계속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가정을 이루고 빛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28절에서는 출생 배경이 나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없는 자들, 가진 것도 없는 자들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있는 것들을 그분이 아무것도 안 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진 것이 있다 하지만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그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없는 자들을 택했고 가문 배경이 좋지 않은 사람을 택했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무슨 취직할 때도 누구 소개로 들어가고 이런 연줄 배경이 없더라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없기 때문에 당황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그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약한 우리를 통해서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어서 가진 사람들이
부끄럽게 되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29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리하여 모든 육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분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습니다. 또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온 것과 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어리석고 약한 사람, 가문 배경이 좋지 않는 사람을 택한 이유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을, 가진 것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자랑하기 위해서? 31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참된 자랑은 오직 주님만 자랑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들만 다 선택해서 교회로 모였다면 사람들은 자기 가문과 교인들이 가문과 자기 가진 것을 자랑해서 주님을 자랑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들도 부자의 심정이 아니라 가난한 심정이 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주신 이유는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하나님이 약한 사람을 선택하신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약한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면은 약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약한 사람들이 주님을 자랑할 때 또 하나님의 선택이 나타납니다. 우리 모두에게 자랑스러워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그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내게 있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자랑하라는 겁니다. 자존감, 내 인생의 가치, 다른 사람의 인정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다는 것, 그것을 자랑하십시오. 30절이 이렇게 가운데 있죠. 29절, 31절은 자랑 이렇게 하고, 가운데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소개합니다. 꼭 단팥빵 같죠? 바깥에는 빵이 있지만 안에 앙코가 들어있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30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데 그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습니다. 또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분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와가지고 우리에게 참 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참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 지혜의 내용이 바로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개역성경에는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을 정확히 이야기하면 지혜 점 찍고 또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습니다. 앞쪽에서 18절부터 쭉 흐름에서 보면 뭐겠습니까? 지혜와 무엇을 이야기했죠? 지혜와 능력을 이야기했죠. 계속 지혜와 능력.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지혜와 능력입니다. 지혜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능력입니다. 의롭게 해주시는 능력, 거룩함의 능력, 구속함의 능력입니다. 말이 지혜롭고 말이 그럴듯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뭔가 능력과 실력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고 거룩함과 구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이것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인을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한 번의 십자가의 제사는 영원한 효과가 있습니다.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한 번의 제사 3일 동안의 고난은 영원한 효과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번의 십자가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한 번의 죄가 아니라 아이 때부터 있었던 본성상의 죄까지도 다 용서하시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벌 받으신 그것을 우리에게는 적용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신 겁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기로 결정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맞냐 틀리느냐 계속 법원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판사가 자, 이 사람이 옳습니다 하면 그 옳은 것으로 결정됩니다. 온 우주와 인생과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선택하셔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무엇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 용서하신 죄 용서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믿는 우리에게는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의롭습니다. 죄인인 여러분 모두는 의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선언해 주십니다. 양심의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시오. 죄 용서해 주신 그 기쁨 안에서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어제까지 지은 죄의 무거운 짐 때문에 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을 죄를 용서하셨고 의롭다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선언에 아멘하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죄인인 저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을매기 진 쉬운 그 죄에 대한 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편한 마음으로 교회당을 나가시고 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천성적으로 거룩하지 않습니다. 죄에 빠져 있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분리했다는 뜻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말씀하실 때 실제적으로 죄가 없도록 또 만들어주시는 일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이중적이에요.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도 해주시고 동시에 거룩하게 되도록 만드시는 그 일도 또 시작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되어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할 만큼 거룩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는 선행을 많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더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어렵다고 할 정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움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렵다고만 선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죄 용서받은 기쁜 마음이 있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의지를 불러 일으켜 주십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었습니다. 거룩한 삶, 약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의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의지를 불러일으키고 성령께서 일하셔서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시고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절반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전부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의롭게 하신 그리스도만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입시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일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 함께 하십니다.
일평생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아직도 충분히 거룩하지 않은 내 모습 보고 참 실망스럽죠. 또 내 자신에게도 실망스럽지만은 아직도 문제 많은 우리 가족들을 볼 때도 실망스럽죠. 네. 그렇지만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 내가 실패했으니까 그 실패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 교회당을 나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십니다. 새로운 상황이 나올 때 이제는 과거처럼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순종할 때 내 자존심이 상할 것입니다. 손해가 보는 것 같을 겁니다. 불안해 보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때 우리의 성품이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합니다. 자신을 굽히고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땅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보지만 하나님은 손해보다가 이 땅에서 빨리 세상을 떠나도록 하시지는 않습니다. 명 길게, 목숨 길게 손해보고 힘들더라도 계속 이 땅에 살아남으면서 거룩하게 살도록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약함이 드러나게 하고 세상적 기준으로부터는 약하고 바보스러워 보이지만은 그냥 넘어질 것 같고 사업하는 사람 같으면 부도 나서 그만둘 것 같고 직장 다니는 사람 같으면 저렇게 해서는 해고될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계속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구속자가 되셨습니다. 구속적 해방자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그 구속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우리의 구원의 시작도 구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구속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성도들도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앞으로 남은 구속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그래서 의롭다 하셨고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시작하셨는데 또 우리는 더 큰 구속을 기다립니다. 말하자면 아직은 이 땅에서 우리는 다 구속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묶인다는 뜻이 아니라 벗어나게 준다는 뜻이죠.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거룩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만은 시작은 확실히 했지만은 아직은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의롭게 됐다고 확신을 갖는 것, 우리가 거룩한 것, 구속,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어떻게 선물을 주십니까? 이 선물은 눈에 보이는 선물이 아니라 영적인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주십니다. 바로 우리 영혼에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 어렵다 하심의 은혜를 다시 주시고 거룩의 능력을 믿음 안에서 점점 거룩하게, 내 힘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구속의 능력을 점점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정도 거룩하게 되었다. 우리 가족 중에서 그래도 내가 제일 거룩하지. 우리 교인들 중에서, 우리 친구들 중에서 내가 제일 거룩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적 유혹은 그렇게 나오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내가 가진 이 의롭다 하심, 내가 이 거룩하게 변화된 것,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한테 주셨다는 것 때문에 결코 나 자신의 선한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결코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또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지혜 없다고 소위 말하는 그 컴플렉스, 열등감 컴플렉스, 사탄은 그렇게 주겠지만 복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결코 그렇게 빠지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볼 때 객관적으로는 지혜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안에서 나는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배우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별로 컴플렉스 가지지 않습니다. 별로 우리 가정 가문이 좋지 못하다는 거, 그것 때문에 내 출생병이 좋지 못한다는 거, 그거 가지고 마음에 꾹 눌려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그리스도의 가문이 된 것을 자랑합니다. 내가 힘이 없다는 거, 사람들이 막 우락부락하게 이야기할 때 나도 좀 화도 내고 이렇게 해서 좀 하면 좋겠네. 나는 이렇게 성격이 다소곳해가지고 나는 왜 이럴까? 그렇게 고민할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쓰시면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돈이 적어서 좀 불편하죠. 그렇지만은 결코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자기 자신을 낮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많이 배운 자들을, 지식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지식이 부족한 우리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 이렇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하나님을 자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나쁘게 보지 말고 자기를 좀 고문한달까요? 자기를 못 살게 굴고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죄와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그리스도의 의롭게 하심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너무 가혹하게 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도, 부족한 가족들도 너무 심하게 대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혜 없고 부족한 그들을 언약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으면,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여러분 안에 일하시고 가족 안에 일하시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적다고 해가지고 그걸로만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항상 하나님 때문에 우리 자신을 자랑스러워하고 품위 있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찬송합시다.